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기를 꼭 받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이어서 정기 재직회를 계획하겠습니다.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합니다. 10월 종교개혁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재봉교회 성도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소중한 집회에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예합니다. 주제는 재봉교회의 역사이고 강사는 김대영 목사님이십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간이죠. 1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제7회 드리울 성교 음악회가 기회가 됩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출연진이 많아서 보다가 죄송해요. 우리 임종화 장로님, 서주현 성도님 그리고 문정은 집사님도 연주자로 출연을 합니다. 이 성교 음악회는 개척교회 후원을 합니다. 모든 들어오는 수익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는 배재대학교 21세기반 콘서트홀에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건 서울로의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7일 이번 주간입니다. 아닙니다. 10월 17일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 다음 주간이네요. 예, 한화리조트 평창에서 수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실수를 목격할 때 제목이 조금 묘하지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성경에 말하는 그 정의 가운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가정은 벌거벗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적 정의.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첫 부부가 되었을 때 성경에서 이 부부됨을 말씀하면서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정의 첫 번째, 벌거벗을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당연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 현실의 가정, 사회의 가정들에서 보면 종종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벌거벗는 것을 부끄러움을 목격하는 순간들도 있다. 나와 가장 가까이서 공간을 같이 나누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물이나 실수를 그들에게서 발견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의로웠던 그 노아가 어느 날 방주를 내리고 홍수가 끝나기에 농사를 짓다가 포도 열매를 지었겠죠. 술에 만취해서 자기가 벌거벗어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명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주사를 부린 거예요. 추태예요. 네.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홍모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노아 그 당시에 모두 홍수를 죽었는데 의로운 노아만 순종한 그 노아만을 좀 아름답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왜 이런 추태의 모습을 폭로하셨을까? 성경에서 그냥 하셨을까요? 아니요, 뭔가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노아의 이런 약점을 드러내신 이유가 있다. 그 한 사람 노아만 보면 정말 부끄럽고 드러내기 싫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용납하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드러난 노출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특별히 가족에게 있어서 어느 날 누구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가족 간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식들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아들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한 아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두 아들은 아버지에도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그 차이가 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살피면 좋겠어요. 먼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말을 바꾸자면, 넓게 바꾸자면 이웃의 실수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말이 조금 삐딱하죠. 이웃의 실수를 즐기는 삶, 부정적인 모습. 이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단어예요. 이 22절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는 단어. 보고, 알림해. 이거를 꼭 주목해서 보십시오. 보고 그 다음에 알렸다. 먼저 보고를 보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할 때 이 성경에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언어에서 라하라는 단어가 쓰여요. 라하.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히브리어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았고 우연히 어떻게 가다가 얼떨결에 보였다, 이게 아니에요. 이 라하라는 단어는요, 흥미있게 계속해서 주목하고 감상했다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예요. 그럼 말이 뭐예요? 함이 아버지의 술 마시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후다닥 놀라서 뛰어나온 게 아니고 의미심장하게 씩 웃으면서 그 현장을 포착하고 의기양양하게 표정 지으면서 보고 있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는 단어예요. 라하, 보았다는 단어.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부끄러움을 즐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봐라, 술 취해가지고 바지도 벗고 이러고 있다.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고 종종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간에도 그 이웃이 지체가 실수했다는 말을 들을 때,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러한 마음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이에요. 그런 마음이 내게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아직도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웃의 또 가족의 실수를 즐거워하는 모습은 어쩌면 내 안에도 똑같은 죄를 사모하는 타락한 본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결코 즐거워할 장면 아니잖아요. 고소해야 할 장면 아니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마음먹을 장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될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불행하게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함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목격하고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리네.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염려하고 아버지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실수를 막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 여러분, 이웃이나 가족의 그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넘어졌다는 그 소식,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떠벌리고 다니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를 정말 잘 생각하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알렸던,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알렸던 함은 어떤 인생의 결과가 왔는지 오늘 보십시오. 술을 깨고 일어난 노아가 그 모든 된 일을 알고 나서 25절에 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를 친 범죄한 사람은 누굽니까? 함이에요. 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함이 아니고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왜 갑자기 가나안이 등장할까?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왜 저주를 아버지 함이 아니고 그 아들 노아의 손주인 가나안이 받아야 할까? 성경학자들은 많은 상황들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 등장을 했을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범죄 속에 동참했을 거다. 왜? 아마도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 함에게 알렸었다라고. 그 책임을 아버지 함이 지는 거기 때문에 함에게 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한 범죄였다. 이렇게 해서 이들의 가정이 완전히 통기망성하게 분위기 깨지게 된 거예요. 가족의 그 실수를, 허물을 그냥 노출을 시켜가지고 가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징계하신 것을 우리가 본다. 노아의 행위도 잘된 거 없습니다. 물론 죄 지은 거 맞습니다. 노아도 실수한 거. 술에 취해서 자식들 앞에서, 손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죄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그 실수는 노아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노아를 존중하지 못한 것은 또 그 자녀들이 지은 범죄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일종의 예언인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역사 속에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속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3명이니까 셈은 뭐 백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고 야벳은 뭐 황인종이다 막 이렇게 갖다 붙이 그런 근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의 선조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고 종노릇하고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주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보다 오히려 드러내고 비판했던 함과 가나안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그 후손에까지 그 여러 세대에 거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했다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를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교훈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에 관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비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헤아리고 품을 때 우리도 품음을 관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뿐만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도 비판하는 자 되지 맙시다. 이것이 함과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지난주 요번에는 추석에 이어서 뭐 개천절까지 또 대체공휴일까지 끼어서 엄청난 연휴가 있었는데 가정들이 모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분위기? 혹시 서로 막 비판하고 다투고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품어주셨습니까? 예, 믿지 않는 가족들 더 기도하고 품으셔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품으시고 섬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죄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죄에 동참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이 말을 이제 바꾸면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은 이웃의 실수를 즐기는 거고 두 번째 긍정적인 반응은 이웃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에 나와서 떠버리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인데 하나는 어깨에 메고 두 번째는 덮었다라는 거. 덮었다. 메고 덮었다. 메고 덮었다. 어깨에 자신들의 겉옷을 메고 들어가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술 취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깨와 메었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봉사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어깨에 맨다는 말. 혹시는 또 섬긴다는 태도를 말할 때 맨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 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뒤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어깨에 맨다. 봉사하는 태도고 바르게 섬기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어깨에 맨다. 아버지가 실수한 그 안타까운 와중에도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여전히 아버지를 존중하고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웃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로 섬겨야 돼요.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의 반응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느 쪽이세요? 스스로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섬김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비웃거나 즐기거나 알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 그런 것 아니고 부끄러움을 덮는 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실수한 거 맞아요. 잘하신 거 아니에요.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덮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덮는다는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동참한다, 죄에. 내가 죄를 인정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덮는다라는 것은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럴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지 내가 그거를 인정해준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나 죄 지었지만 다 용서해줘. 나는 계속 죄 지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의 잘못을 막 떠버리고 광고하고 다니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분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안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식의 허물은 감추면서 이웃의 허물은 드러내는, 고발하는, 그건 무슨 행동입니까? 아주 이중적인 거죠. 사랑할 때만 우리는 덮을 수 있어요. 사랑할 때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덮고 우리는 그들을 품지만 그 정죄는, 그 징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징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끼리 누가 누구를 징계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비판하고 막 정죄하는 분들을 보면, 남을 고발하는 것을 막 즐겨하시는 분들 보면 결국은 자신도 숨기고 있는 허물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그건 아니다. 죄인들끼리. 그냥 들킨 죄인이고 안 들킨 죄인이고 결론은 둘 다 죄인인 거예요. 그건 죄인들끼리 나는 안 들켰으니까 들킨 너는 잘못했어.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셈과 야벳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가정의 리더인 가장인 아버지를 돕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버지라서 이런 말을 한다고 착각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한 가정의 리더예요.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가정은 가치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처음 소두의 성경적인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성경적 정의가 뭐라고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다. 가정,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가장은 더욱더. 여러분, 제발 우리 막 함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런 분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안에 더 많은 허물과 상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덮는 자가 되십시오. 상처를 끌어안는 사람이 우리가 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직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교훈이에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 알고, 그럼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깨에 옷을 메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오늘 26절,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셈의 하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셈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벳 또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셈과 야벳이 한 장막을 소유하고 그 장막을 넓혀가는 것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번영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넓혀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를 보호하고 가정을 세우시기를 즐겨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떠나고 가정을 비판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번영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려면 이웃의, 가족의, 지체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고 어깨에 메고 덮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가족의 허물을 덮으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가정은요, 저는 청년들 이제 앞에 교회에 있을 때도 막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와서 뭐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가정은 최소한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다. 최소의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맞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최소의 예배 공동체. 두 명이잖아요. 한 명은 공동체가 안 돼. 혼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두 명이 만나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 가정이에요. 거기서 자녀를 넣으면 공동체가 늘어나는 거죠. 예배 공동체가. 최소의 예배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예배 공동체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셈과 야벳이 가정을 지켰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함은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실수, 약점, 이거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가족을, 이웃을 축복하기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축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쓴다면, 허물이 보이지만 덮어주려고 쉽지 않아요. 입에서 먼저 부정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입을, 요즘 말로 입틀막을 딱 하고 잠시 한숨 돌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오늘 돌아가셔서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남편이 있거든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막 입을 가리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마시고 입을 잠시 막고 한숨 돌리시고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가정이라는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옷을 벗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 가정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 부끄러움조차도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이러한 성경적인 가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이루어서 함의 저주를 받지 않고 셈과 야벳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려지기를, 그러한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가 끝난 노아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모습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가장의 실수로 인해서 나타난 두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덮으며 예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서로의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탓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바르게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가족과 교회 그리고 이웃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며 그 상처까지도 끌어안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감으로 셈과 야벳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